할렐루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3월 27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되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하루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간밤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봄을 재촉하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생명을 다시 꽃피우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와 이 모든 경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서 코로나19와 모든 경제의 어려움에서부터 새로운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학수고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말씀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족속이 해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 병이 걸린 사람을 진 밖에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보존하시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육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그 병들, 즉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잘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4장까지는 겉으로 있는 행정적으로 큰 조직을 했다고 하면 이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육체에 관련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요, 이제 5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 즉 영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안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의 조직으로 행정으로 보호하시고 또 육체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본문 가운데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신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느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하며 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즉 갚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님들께서 알다시피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히브리어 단어로는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샴이라고 해서 윤리적인 죄를 다루기도 하고, 또 페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 이런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 모든 두 개를 다 포함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는 인간에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에게 지었던 잘못된 부분도 그 중에 5분의 1을 이자와 같이 더해서 그들에게 갚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것을 오늘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모든 만물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잘못됨과 그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와 동일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편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아시죠? 분명히 그 사도들 앞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그 사도들 앞에 놓았는데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전부입니다 얘기할 때에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속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단순하게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비록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모든 부분에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지었던 죄가 곧 하나님 앞에 짓는 죄와 동일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자와 여자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제 죄를 지은 경우가 되어지면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7절에 있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자복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 말이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를 좀 더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행한 그들의 죄를 그들 자신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죄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알게 하였을 때에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는 죄를 자복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사람에게 갚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는 죄가 죄인 줄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죄가 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옳은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죄 지은 죄를 자복하고 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가는 백성에게 그 죄를 알게 하시겠다, 깨닫게 하시겠다. 너희가 그래서 깨닫게 되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지은 죄값을 온전히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사람에게 다 돌려주어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가 성경대로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죄로 인한 모든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단비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데 바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가 그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갚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훔쳤다고 하면 그 훔친 것에다가 더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런 죄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그 5분의 1을 더하여서 당신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지불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그것을 죄인 줄도 알지 못하였고 그냥 그것을 자행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회개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거 죄다 라고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렇게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갚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혹 성도님들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너무너무 꼬치꼬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하실 성도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군사들입니다. 특별한 신분이요, 특별한 그 권리와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직분과 주어진 권세에 맞는 그 삶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특별한 직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그리고 그 권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면 그 직분에 맞는 삶의 기준도 그 격에 맞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알고도 또 모르고도 죄를 지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 할 때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가 은혜인 줄 아시고 그 순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 너 이렇게 갚아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 즉각 순종하신 것을 통해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권위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각 위치로 배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도 보존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죄와 그 해결하는 방안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1절 부르신 후에 우리 세 가지 공통 제목, 나라와 코로나19의 사태에서부터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또 울산의 성시아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선택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어나 이 나라의 코로나19 사태에서부터 어서스키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진정으로 안정되며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울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울산에 있는 교회들마다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이 도시에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복음이 그리고 영광이 충만하게 하셔서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산 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놀라운 생명사계 아래 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시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함으로 놀라운 주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크신 이름이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19의 사태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번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